오늘은 설교 제목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해서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는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본론의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결론 부분은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개인에게 보낸 편지든지 교회에게 보낸 편지든지 혹은 서론이든지 본론이든지 결론이든지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주신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론 부분의 말씀 앞으로 이제 몇 시간 더 생각하겠는데 이 결론 부분의 말씀을 생각할 때도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막 푹 죽어 있어요.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론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 세 가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칭찬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믿음 생활한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책망하려고 하면 저거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권면하려고 하면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권면할 수 있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 책망할 부분, 권면할 부분이 있지만 그걸 보지 않고 그들에게 좋은 면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에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장점을 얘기하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 세 가지 장점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너희들의 장점은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도들이 친절하고 사려가 깊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 교회 지식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지식에 차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데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래야 됩니다. 교회 와서 성경 좀 알고 구원의 지식을 아는 데서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는 지식까지 옮겨져야 되는데 로마 교인들은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로 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서로 권하는 것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를 해주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지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만 깨우쳐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교회관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볼 때는 부족하고 책망할 것이 있고 권면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중에서 저 성도들에게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성도들에게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이루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면을 보고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교회 쭉 입구에 주차장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의 기도의 손 그 조형물을 하나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입구에 기도의 손 조형물을 했는데 2004년도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당회에서 당회의원들이 의논을 해서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당회에서 비용을 내고 기념 조형물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기념 조형물을 만들게 되는데 교회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뒤로에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이제 기도하는 뒤로에 기도하는 손인데 이 기도하는 손은 의미도 있는 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이제 석공의 명장인 경주에 있는 윤만걸 지금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인데 석공의 명장에게 보여가지고 이 그림에 있는 대로 조형물을 기도하는 손을 만들면 돈이 얼마나 정도가 들까요? 해서 견적을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견적 뽑아달라고 했는데 윤만걸 장로님은 그 그림을 본 다음에 돌을 네모 반듯한 돈을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새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장의 눈에는 네모 반듯한 돌을 가지고 기도하는 손을 그 속에 들다 보면서 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치가 된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년이라서 이제 그 그림을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요. 기도하는 손 이름 한번 보시고 아까 금방 보였던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뒤로에 기도하는 손 한번 보시면 요 그림을 줬는데 돌을 원석을 갖다 놓고 다시 그 그림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손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손의 모습도 그렇고 핏줄도 그렇고 손톱도 그렇고 손의 모양이 그런 거예요. 윤만걸 명장님 장로님이 이것을 가서 팔 때는 네모 반듯한 돌밖에 없었어요. 돈밖에 없는데 거기서 뭘 보느냐면 돌 속에 기도하는 손을 봐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손을 보니까 이 기도한 손을 그 속에서 파낸 거죠. 쓸데없는 거 파내고 기도한 손을 돌에서 파내니까 결국에는 기도하는 손이 되어서 우리 교회 입구에 기도하는 손이 조형물이 설치된 걸 보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보는 것이 그럽니다. 교인들 가운데 분명히 깨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적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보면서 로마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지만 너희들에게 조금 더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는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글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으로 충만하고 서로 권하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 앞에 보이는 사람은 담임 목사가 주로 보이죠. 예배 때 마주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럼 누구를 보냐 하면 저는 성도님을 보는 거죠. 성도님을 보게 되고 성도님은 서로 간에 이렇게 마주대하고 때로는 장로님이 기도하고 어떤 중직자가 앞장서 나올 때 앞에 보일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저분에게 까내야 될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에게 없어져야 될 걸 보지 말고 저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선한 걸 보고 선한 면을 자꾸 얘기해 주다 보면 진짜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마주 보이는 사람의 잘못된 것만 자꾸 까내려고 하다가 진짜 주님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 로마 교회 개인적인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칭찬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은 제사장 목회를 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은혜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에도 은혜란 말이 나오고요. 16절에도 은혜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15절에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고 16절에 말하는 직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지만 핍박자 사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로 부른 은혜는 굉장히 큰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당시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받는 건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이방인은 그저 지옥의 불쏘새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을 무시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 선교에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로 통해서 이방인들이 산 제물로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전도로 통해서 내 선교로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살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어수선해서 작년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신앙생활 하니까요. 어느 교회든지 가면 전도해 오십시오. 이런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도님들이 성도님의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들어서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위기 가운데도 사실은 선교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전도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로 통해서 불신자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줘야 될 게 내가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요, 전도의 은사 받은 훌륭한 목사님들, 전도자들 참 많았습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훌륭한 전도자가 많고요. 평신도 사역 자 가운데도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최권능 목사님. 자기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봉석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나는 최권능으로 이름을 붙여서 최권능 목사님으로 이제 사역하는데요. 이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를 33살에 믿었어요. 옛날로 말하면 참 늦은 나이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33살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주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학교 입학하면 신학생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신학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설교에 대한 걸 공부하면서 신학 일에 충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최건능 목사님은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빠졌느냐 하면 기도하는 일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고요. 전도에 열중한 나머지 신학 공부를 고만하니까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만 치면 떨어지니까 3번이나 낙제를 합니다. 동료 신학자들은 벌써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3번이나 낙제를 했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 것도 남보다 늦게 안수를 받았는데 45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신학하기 전에도 신학도 그렇고 신학할 때도 그렇고 목사 안수 후에도 전도하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전도 일화 가운데 평안분도 산골에서 전도했던 일화들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은 화전민 마을에 갔어요. 요즘이야 시골에 이제 농토가 많지만 옛날에 농토가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산 위로 계속 올라가서 산을 조금 불태워서 개간하고 거기에서 농토를 일구어서 사는 사람도 이제 화전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화전민들 불쌍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가는데 화전민 마을에 가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농번기에 다 일하고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전민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일단은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끌어모을 방법이 없는데 목사님이 그 순간 지혜롭게 생각난 게 뭐냐면 화전민이 있는 밭에 일하는 사람이 들릴락 말락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화전민 사람이 들릴 만한 위치에 서서 사람 죽는다 라고 한 거예요. 사람 죽는다는 소리가 나니까요. 이 산에서 일하던 사람이 사람 죽는다 하니까 전부 다 일하는 호미를 접어놓고 그 얘기하는 사람 죽는 사람 안 죽게 만들기 위해서 막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때까지도 이 최근능 목사님은 떼굴떼굴 굴면서 사람 죽는다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이렇게 사람이 몰려와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 50명의 사람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최근능 목사님이 이때 복음은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큰 소리로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안 믿으면 죽소. 예수를 믿어야 하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화전민들이 사람 죽는다 해가지고 내려왔더니 홈이 놔두고 내려왔더니만 놀라서 일하다가 놀라서 뛰어났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죽소라고 얘기하는 동네 사람 입에서 영감쟁이 돌았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영감쟁이 돌아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면서 이 목사님을 두드러게 펴다고 막 하면서 달게 들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최근능 목사님이 황급히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황급히 도망을 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면서 가슴에 뭔가를 딱 꺼내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암행어사 출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암행어사 출도하면서 딱 보여주니까요. 시골에 있는 어른들이 들어는 봤거든요.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하면 산천초음이 벌벌 떤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저분이 뒤를 딱 돌아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보여주는데 마패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패가 아니고 최근 목사님 전도 잘한다고 어느 노예에서 전도 메달을 한 걸 준 걸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암행어사 출도하고 얘기하니까 화전민이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이 최근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이 보낸 암행어사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거니까 그리 아쉬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암행어사로 딱 그러게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화전민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복음을 다 영접하고 그 말 사람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장난기 어린 전도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하면 장난기 어린 전도하면 예수를 믿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최근능 목사님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만 만주에서 12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요. 50개 예배당을 세웠대요. 우리 아버님 28년 했는데 3개 예배당밖에 못 세웠는데 이것도 귀하다고 하는데 50개. 우리나라에서 15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30개 예배당을 세웠대. 총 27년 동안 몇 개의 예배당을 세우느냐 하면 80개 예배당을 세웠으니까요. 그 80개 예배당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할지 모릅니다. 너는 나를 믿고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니?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사역을 얘기하면서 나는 제사장적 사역을 했다고 하면서 나로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을 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남겨진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남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선교의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사도 바울도 받았고 오늘 우리들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적인 면을 자랑합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것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 소리 하지 못할 정도로 자랑한 것만 했는데 세상 것은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배설물처럼 여겼다, 똥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건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자랑을 뭘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나면서 나로 통해서 남긴 흔적을 지금 자랑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했을 때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는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바울의 재능은 그가 사단을 섬기는 이방인의 도시에 들어가서 일단의 그룹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신자를 만드는 능력이었다.
그는 그때 기도하려고 그 도시를 배회하였고 끊임없는 권면으로 그들을 우상 숭배의 가장 타락한 상태로부터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의 경건함과 도덕적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바울이 들어가면 도시가 변하더라. 사도 바울이 들어간 도시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화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청교도들이 사역할 때도 그때 타락한 시절에 주님의 종이 한 지역에 한 사람만 바르게 서 있으니까 지역이 변화된 게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면에서 사역합니다. 하나는 나는 개척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보통 일반 신학교에 나오면 특수 목회를 빼고요. 일반 목회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척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일반 기존 교회 가서 이제 후임자로서 목회를 하는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6대 목사로 왔으니까 일반 그냥 목회를 하는 겁니다. 기존 교회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개척의 사명이 있어서 개척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개척하는 목사가 힘든가 기존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게 힘든가로 했을 때 사실은 목회는 둘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존 교회 목회하는 거하고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어렵냐라고 물으면 개척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개척을 몇 개를 했다, 몇 개 교회 개척을 세웠다고 하면 일반 보통 목회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대단하게 보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예수 없는 사람에게 모르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개척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개척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로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가득하게 들어갔다고 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잘 알아요. 그런데 일루리곤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일루리곤이.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경학자들은 주로 얘기할 때 여기에 일루리곤은 지금 현재로 말하면 옛날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특정한 목사님은 딱 여기를 해서 일루리곤은 지금으로 말하면 크로아티아 지역이라고 크로아티아 지역. 크로아티아 지역까지 전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000km가 됩니다. 2000km.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로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는데 2000km 예루살렘에서 2000km 떨어진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성경을 빼딱하게 보는 분은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뭘 모르냐 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방식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느냐 하면 도시 선교를 했고요. 거점 선교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을마을 다 전도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부산에서 선교사가 들어왔으면 부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경부선을 타고 올라간다면 어디로 올까요? 대구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대구 전도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대전으로 갔잖아요. 대전을 찍어요. 그 다음에 서울을 찍습니다. 서울을 찍고 나서 평양을 가고 평양을 찍어서 신의주로 가고 신으로 지나서 단동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심양으로 올라가서 계속 서서 올라간다면 자기로 통해서 엄청나게 나는데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도시 옮가면서 전도하다가 결국에는 그곳에 전도받은 사람이 그 지역의 작은 도시에 가서 전도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가면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 통해서 복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크로아티아 지역까지 가서 그로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구나라는 말이 인디가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이번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로 통해서 역사하신 것만 얘기를 하는데 나로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체적으로 역사를 하는데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말에 나타나는 말에. 여기서 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 전도예요. 전도와 설교의 말의 능력이 나타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평상시 자기 말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말로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두 번째 얘기한 게 성령이 능력 주시니까 행위에도 나타났다는 거죠. 사역에도 나타났고 일에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결과물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까 기적도 많이 나타나더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로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하면서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했어요.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을 가지고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손수건을 갖다가 아픈 사람에게 딱 놨는데 아픈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손수건이 얹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앞치마를 사용했는데 이 앞치마를 갖다 놓고 아픈 사람한테 갖다 놓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심지어는 드로아에서는 죽은 설교 듣다가 3층 위에서 뚝 떨어진 청년 이름이 뭐예요? 유두고 아닙니까? 유두고. 유두고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유두고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행해 주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책을 하나 받아서 읽었는데 마틴 슐레스케가 쓴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책에 이 부분을 이렇게 썼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마틴 슐레스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말과 행동과 기적이라는 세 가지 울림을 통해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들은 거죠. 신앙인이 통해서 울림이 있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이거 하면 좋은데요. 바이올린의 울림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리스도가 울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직접 울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울리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울린다는 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울리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울리고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를 듣는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행한 일 외에는 내가 감히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비겁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과 말과 행동으로만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틴 슐레스케가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냈고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냈고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나도 말과 행동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나를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서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글을 쓴데 굉장히 제가 공감이 돼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쭉 풀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와닿은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많은 로마 교회였는데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 속에서 혹시 도전받지 않았습니까? 고칠 것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칭찬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도전 받은 분도 있을 수 있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도 드려야 되겠구나.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로 통해서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의 울림이 되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나를 주님의 소리통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는 소리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슴에 와닿은 것이 때로 하나든지 둘이든지 셋이든지 저는 바울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얘기를 쭉 풀어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인 얘기를 누구로 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